오늘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푼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올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해서 하나님께 선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이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인류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된다고? 예수님께 전가되는 사건이다. 인류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넘어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받은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늘이 열리는 사건. 뭐가 열리는 사건? 하늘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자, 하늘이 열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늘이 열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실 때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큰 일을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자,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느냐 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출발하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임해야 된다?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다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물류를 걸으시고, 오병이 이적을 행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 한 겁니까? 성령으로 사역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야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은 이 세례의 의미가 이 네 가지의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 예수님께 행하신 세례 요한의 세례 첫 번째 의미가 모든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그랬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정확하게 이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백성들이 다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짐승을 끌고 와야 돼요.
어디에 짐승 끌고 오느냐 하면 이 성막 문 앞에다가 짐승을 끌고 와야 돼요. 반드시 양 한 마리를 끌고 와야 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송아지를 끌고 와야 된다고. 짐승을 끌고 오면 이 짐승을 검사를 하는 겁니다. 누가 검사를 해요? 제사장이 검사를 해요. 특별히 7월 10일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검사를 해야 돼요. 검사를 하는 겁니다. 뭘 검사하느냐? 이 짐승에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짐승이 병든 것도 안 되고 비루 먹은 것도 안 되고 조는 것도 안 되고 점과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깨끗한 이 짐승이 나야 합니다. 그럼 목사님 색깔이 있는 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괜찮아요. 태어날 때 색깔이 알록달록한 거는 괜찮아, 상관없어. 그런데 뭔가 흠 있는 것, 흠이 되는 점이 있는 것, 뭐 딱지가 앉았다든지 어떤 부스럼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안 된다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짐승, 양을 끌고 와야 돼. 그러면 이 제사장이 다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흠이 없다. 그러면 이 짐승 들어오시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흠 없는 짐승을 무엇에 비유되는 겁니까? 뭘 상징하는 거죠? 예? 그렇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에게 죄가 있으면 예수님은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럼 왜 예수님은 죄가 없을까요? 네? 예수님은 왜 죄가 없어요? 그렇죠. 좀 크게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처녀의 몸, 여자의 후손으로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원죄를 갖고 있지 않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고 예수님은 스스로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깨끗한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우리 죄를 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이 양을 이제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누가 안수해요? 네?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지. 누가 안수한다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죄를 범했으니까 누가 안수해야 된다고요?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대제사장이 안수해요. 개인이 죄를 범했을 때는 개인이 안수해요, 물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는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는 겁니다. 7월 10일 날 그래서 안수를 해서, 안수는 두 손으로 안수하고 힘껏 안수하고 죄를 고백하면서 안수하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는 겁니다. 안수를 하면서 안수 받으면 이때부터 이 짐승은, 이 동물은 동물이 아니고 대속물이 되는 겁니다. 안수 받기 전에는 동물이었는데
안수 딱 받고 나면 이제는 대속물 또는 제물 되는 거예요. 자, 안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넘어간다고요? 이 짐승에게, 이 양에게 다 넘어가. 그게 안수라고. 안수는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죄 짓고 저런 죄 짓고 수많은 죄를 다 지었어요. 이 죄를 이 양에게 다 떠넘깁니다. 그렇게 해서 손을 머리에 안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가 이 짐승에 그대로 전가되는 겁니다. 또 넘기는 겁니다. 넘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양을 어떻게 해요?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는 어디 가느냐 하면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잖아. 지성소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짐승을 잡아서 이제 안에 기름과 콩팥을 어디에 올려서 번제단 위에 올려서 불로 태웁니다. 그러면 그 연기가 하늘로 똑바로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제사법의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려면 예수님께 누가 안수해야 됩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안수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대제사장에게 반드시 안수를 받아야 예수님이 죄를 다 뒤집어 쓴단 말이죠.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려면 인류의 대표가 즉 대제사장이 안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입니까? 대제사장이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의 아들은 또 뭐가 된다고요?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그렇게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아들은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그의 아버지가 누구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라죠. 사가라는 대제사장이에요. 사가라는 대제사장이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잖아요. 대제사장이 직무를 행하다가 천사의 지시를 받고 누구를 낳게 됩니까? 누구를 가지게 됩니까? 세례 요한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도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한 말은 뭡니까? 인류의 대표라 이 말이에요. 여자들이 다 낳았죠. 우리가 다. 그죠? 여자들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 대표다. 그 대표가 누구라고? 예,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이고 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대표, 인류의 대표란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 안수해야만이 인류의 모든 죄가 다 넘어가는 겁니다.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안수를 했어요. 그렇죠? 그럼 대표로 안수했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집니까?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안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안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진짜요? 네. 확실합니까? 네. 여러분, 인류의 대표가 안수하면 나도 안수한 거예요.
여러분 졸업장 받을 때 한 사람이 대표로 나와서 받죠? 그러면 그 사람만 졸업장 받아요? 아니면 다 받아요? 다 받죠? 대표로 한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우리도 받는 거란 말이죠. 다른 사람들도. 그죠?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서 대표로서 안수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안수한 거예요. 나도 예수님 머리에 손 얹어 안수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까? 그래서 내 죄가 증가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죄가 예수님께 증가되려면, 예수님께 넘어가려면 내가 반드시 안수를 해야 돼.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대표로 세례 요한이 안수를 했다고. 그래서 나의 모든 죄도 예수님에게 넘어갔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누가 지고 간다고?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 안수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 뒤집어 썼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시는 분이다. 깨달아지십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안수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셔서 예수님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사역을 하시는데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소자야 안심해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가 네기에 죄도 사하는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 네 죄 사함 받았나 하는 말이 쉽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어느 것이 쉬워요? 어느 것이 쉬워요?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이 일이 쉬운 거예요? 아니면 그 병을 고쳐주는 일이 쉬운 거예요? 아이고 주여. 죄 사함 받는 게 쉬워요? 병 고쳐주는 게 쉬워요? 아 참네. 주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말씀의 문맥을 봐도 알겠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흐름을 봐도 알겠어요. 답을.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죄 사함 받았느냐 이랬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가 네기에 죄를 사하겠느냐, 죄를 사해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랬단 말이죠. 예수님 그 생각을 아시고는 뭐라 그래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는 말이 쉽겠느냐, 죄 사함 받는 하는 말이 쉽겠느냐 이랬어요. 그럼 뭐가 쉽다는 말이에요? 아이고 참 나 답답해. 유도신문에도 못 알아듣는. 여러분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는 말이 그게 더 쉬워. 병 고쳐주는 게 더 쉽다 이 말이야.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 그 죄 사해 주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 어느 게 쉬워? 어느 게 쉬워요? 십자 보고 죽는 게 쉬워요? 병 고쳐주는 게 쉬워요? 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해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 말은 네 죄가 내게 넘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이미 네 죄가 내게 넘어왔다. 그걸 믿어라 이 말이. 그걸 믿어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썼는데 언제 뒤집어 썼다고? 세례 요한이 안수할 때 죄를 다 뒤집어 썼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언제 넘어갔어요? 내 죄는 언제 넘어갔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할 때 그때 죄가 넘어갔어.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썼어야만이 우리 죄 용서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죄가 실제적으로 없어지게 된 사건,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된 겁니다. 영원한 속죄를 일어났다고 과거에 지은 그 죄, 현재 짓고 있는 그 죄, 앞으로 장차 지을 죄까지 영원한 속죄를 일어났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죄를 다 사해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구주가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서 십자가 치고 죽은 사람 많아. 십자가 달려 죽은 사람 많아요. 하지만 그들은 자기 죄로 죽었어. 자기 허물로 죽었어. 또 한 가지, 그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쓸 수가 없었어. 그래서 구세주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영원한 속죄의 은총을 입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주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안수받은 것, 세례받는 것은 뭐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에게 떠넘기는 죄의 전가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뭐가 열리고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공간적인 하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우주를 바라볼 때 그 하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공간적인 하늘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하늘입니다. 영적 차원의 하늘이 열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구세주로서의 첫 걸음을 내딜 때 뭐가 열리더라? 하늘이 열리더라. 자, 그 말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린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첫 출발점이다.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서대반이 순교할 때도 하늘이 열리잖아요. 자, 사도행전 7장 55절 봅니다.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르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서대반이 하늘이 열린 것을 봐요. 그리고 누구를 봅니까?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죠. 우편에서 예수님이 앉아 있어요. 잘 보라고, 성경을 잘 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평소에 앉아 있잖아. 근데 이날 벌떡 일어서서, 왜 일어섰을까요? 서대반 어서 오너라. 서서 서대반을 맞이한다. 그걸 보고 서대반이 순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열릴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때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타낼 때, 재앙이 일어날 때도 뭐가 열리겠습니까? 예, 하늘이 열립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뭐한다?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죠. 심판하시겠다. 심판하기 위해서 뭐가 열어지더라? 하늘이 열리더라. 계시록 15장 5절에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요 증거 장막 성전 요 단어를 누가 가져가 버렸냐 하면 신천지가 가져가 버렸어요. 신천지는 뭐냐면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그게 신천지의 원래 이름이라고요. 자, 어쨌든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역사가 시작된다. 자, 세 번째, 하늘이 열리고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뭐같이? 비둘기같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의문점이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에 감동됐고 성령에 잉태됐다 그랬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뭔 성령이 필요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의 성령은 사역을 위한 성령이라고. 뭘 위한 성령? 그렇죠. 사역을 위한 성령이란 말이에요.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이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지 않으시면 예수님도 그 사역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이 충만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사역을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언제 부었단 말입니까? 그렇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렇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이사야 61장의 그 말씀을 누가 인용해요? 누가복음에서 인용해서 설명하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설교하실 때 이 이사야 61장 이 말씀을 읽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의 은혜를 선포했다 그랬잖아요. 자, 뭐가 임함으로? 성령이. 그 성령이 언제 임한다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서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으로 사역하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사역하지 않았어. 마음대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힘을 입어,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은 사역을 다 하신 겁니다. 깨달아지죠? 자, 네 번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들이 바로 누구라고? 예, 물 세례 받으신 후 물에서 올라오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자, 이사야 42장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렇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 누구? 예,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성령을 그에게 주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가 이방에 뭘 베풀리라?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의 성취가 바로 여기에 이 현장이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기쁨이 누구로 하여금? 그리스도 하여금 넉넉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된 겁니다. 자, 주의 기쁨은 우리의 뭐다? 힘이다. 믿습니까? 주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누구의 힘이다? 우리의 힘이다. 주의 기쁨은 누구의 힘이라고? 우리의 힘이다. 할렐루야. 주의 기쁨은 당신의 힘입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누가 기뻐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기쁨이 바로 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기쁨, 주님의 그 즐거움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